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요엘은 하나님은 여호와다 이 뜻이고,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이 말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이름 지었어요. 근데 그이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는 겁니다. 사사가. 그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가지 아니했다. 아버지 사무엘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그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는 겁니다. 아마 사사는 그 군사적인 지도자의 역할뿐 아니고 재판관의 역할도 했다고 생각하고요. 재상 역할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하니까 이건 제가 이익에 대한 주석이나 참고서를 보니까 이 사무엘이 어려서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지만 자기 자녀에 대해서는 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뒤에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나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줘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할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여기서 결국 이 아들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던 이 사건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구하는 빌미를 제공했다는 겁니다. 참 우리 부모의 책임은요 참 큽니다. 우리는요 이 자녀의 삶을 이 사무엘 같은 이 믿음의 사람이 자녀의 삶은 실패했다는 거, 실패. 우리 정말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들이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으니까 이들은 바른 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생명의 연결자인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고요. 그걸 보여줄 책임이 있습니다. 너무나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슬픈 게 우리 시대 대부분의 가정들이 자녀 신앙 교육에 성공한 가정들보다 실패한 가정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왕이 다스리는 비극의 시대로 들어가요. 비극의 시대로. 이걸 문을 열어준 것이 바로 사무엘의 아들들입니다. 아들들 이름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이 사무엘의 아들이 큰아들 요엘, 하나님은 여호와다. 작은아들 야비야,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지었는데 하나님은 별로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의식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을 했을 겁니다. 그게 장로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다스리는 분이 사사로서 사무엘만이고 또 그 밑에 하부조직으로 장로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이들에게 불만을 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엘리의 아들들도 정말 심하게 폐역했지만 사무엘 알도 폐역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요 자녀 교육에 성공한 부모가 별로 안 보여요. 다윗, 솔로몬 다 실패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운 데 있어 여러분 관심 있습니까? 사실 저는요, 애들이 방법 자체가 좋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내 본 마음은요, 믿음으로 하나 세운다는 이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오직 이거. 근데 지혜롭지 못한 분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지금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자녀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으로 가르친다면 여러분 입에서 믿음의 말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저들에게 표현하는가? 이게 우리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지혜롭게 말해야 되고 또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목사인 저만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신명기 6장에 보니까요, 너는 너 자녀와 너 손자, 손녀까지 앉았을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길을 갈 때인지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그것만 참 머릿속에 생각합니다. 뭐 다른 것은 좀 보조수단이에요. 뭐 교회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도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성탄절 준비하는 것도 다. 그러나 정말 본질은 뭐냐면 믿음이 쓰는 겁니다. 믿음이. 그래서 어제도 예 마치고 차영숙 권사님 병원에 갔습니다. 정말 제가 어떻게 이분을 믿음으로 이 고통 속에 잃었을까? 그동안 교회에서 철학까지 하면서 기도하던 분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우리가 잘 알 수 없지만은 일단 예배를 잘 못 나오는 것은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요 자녀 믿음이요. 제가 어제 우리 어떤 집에 갔는데요, 오후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해서 물어봤어요. 왜 오후 예배에 참석하냐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요. 지금 그 교회가 그렇게 타락했어요. 그렇게. 근데 요즘 성도들이 그런 교회가 편한 교회예요. 편한 교회예요. 포항에서 가장 좀 큰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이름은 밝힐 수 없지만은 그 목사님이 주일 오후는 집에서 가족들과 같이 드리라 하고 오후 예배를 폐지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날은 안식일은 그렇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 시대 때 편하게 해주는 게 아니고요, 바로 믿게 해야 돼요. 진짜 바로 믿게 해야 돼요. 바로 믿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성공하셔야 됩니다. 나도 이 믿음에 성공해야 되고요, 내 자녀도 이 믿음에 성공시켜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에요. 육으로 접근하면, 육으로 도움 주려면 얼마든지 참 좋아합니다. 영으로 도움 주는 것은요, 정말 냉정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어머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여러분, 사무엘의 삶은 우리는 다 평가할 수 없지만은 자녀 신앙의 삶은 여기서 볼 때는 실패했습니다. 뒤에 자녀가 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 자녀가 다시 또 해변직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는 명확하게 실패한 겁니다. 얼마나 사무엘도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우리는요, 이 아들 둘 요엘과 아비야가 이것이 그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린 사사로서의 역할로 다른 사람이 알려지기 전에 가정에서부터 그걸 고치셔야 돼요. 고치셔야 돼요. 자, 우리는요,
자녀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깨달은 것만큼 내가 말해주고 싶은 게 없어요. 야, 이 말 해주고 싶다. 이 말을 꼭 전해야 되겠다. 내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내 자녀들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말이 나온다면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신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녀 교육이 녹록하지 않다는 걸 저는 압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자녀는요, 육체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배가 아프지만 영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요, 평생 우리 가슴으로 이것을 이루어가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믿음으로 섰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행복을 자녀가 알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육으로 연결하는 고리도 그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으로 연결돼야 돼요. 영으로. 제가 이걸 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우리는 그렇게 할까 하는 잠이 오지 않아요. 어떻게 내 자녀를 믿음으로 세울까?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에게 알려줄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나도 믿음으로 서고 내 가족을 믿음으로 세운데 우리가 육으로 그를 돕는 것보다 훨씬 더 큰 도움이 영으로 돕는 겁니다. 영으로. 그래서 비록 지금은 못 따라와도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께 갔을 때 그 자녀가 그 믿음으로 또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세운데 최선을 다하십시다. 이것 우리가 믿음으로 줄 수 있는 영향력 어떻게 접근할까? 이거 지혜입니다. 야단할 수 있고 네. 어떻게 믿음으로 접근할까?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요, 가장 큰 하나님께 주신 삶이라고 생각합니다.